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신이 내린 조각가라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최후의 심판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재단벽을 가득 채운 이 작품은 당시 카톨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교황청에서조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작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34년 미켈란젤로는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시스티나 성당 재단벽을 장식할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 요청을 받을 당시 미켈란젤로는 이미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미 클레멘스 7세가 즉위하기 이전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부탁으로 무려 4년에 걸쳐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린 적이 있었죠. 4년간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해야 했던 이 작업으로 이미 미켈란젤로의 건강은 심각하게 상한 상태였죠. 게다가 그는 자신을 화가가 아닌 조각가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각에 몰두하지 못하고 또다시 붓을 들어야 하는 운명에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황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죠. 이 작업에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후의 심판은 가로 13.7m, 세로 12.2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공간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심판의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작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봐온 온화한 모습의 예수가 아닌 강한 근육과 카리스마를 가진 신으로 묘사되었죠. 마치 인간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성인들은 그림의 하단부에 위치한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묘사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게 될 사람들이 아래에서 올려다볼 것을 고려해 비례를 조정해서 크게 그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인물들의 크기를 조정했다기엔 위쪽의 인물들을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적 화면 구도의 조화로움은 사라지고 비현실적이며 비연속적인 화면이 등장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통해 원근법적 환영을 버리고 대신 표현이 풍부했던 중세 작품들의 세계로 회귀합니다. 작품의 상단에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죽은 자들을 하늘로 이끄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떤 인물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겹게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나타낸 것이라 해석되기도 합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천국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지옥으로도 떨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연옥에 머물며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일부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마지막으로 작품의 하단부에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과 악마에게 사로잡힌 몸짓이 극도로 사실적이죠. 지옥의 괴물들은 그리스 신화의 캐릭터들을 차용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뱀에게 감긴 채 성기를 물어뜯기는 미노스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원작이 아닙니다. 처음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그림 속 모든 인물들은 발가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바티칸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죠. 이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로마 교황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당에 벌거벗은 인물들을 그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특히 보수적인 추기경 비아조 다 체세나가 강하게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신성한 성당이 아니라 목욕탕에 걸어야 할 그림이다. 그 말에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체세나 추기경을 그림 속 지옥의 한 인물, 미노스로 그려버립니다. 뱀에게 성기를 물린 채 심판받는 모습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체스나 추기경은 교황에게 자신의 얼굴을 빼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3세는 체스나 추기경님이 연옥에만 계셨어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람인 제가 지옥에서 추기경님을 구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나마 이 그림을 인정한 바오로 3세 생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바오로 3세가 사망한 이후 소집된 1564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비속한 부분은 모두 가려져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그림은 검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다니엘레 다 볼테라가 그림 속 인물들의 주요 부위를 옷으로 가리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를 속옷 화가라 부르게 됩니다. 작품을 다시 보니 인물들의 옷이 뭔가 자기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혹시 미켈란젤로가 평생 동안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켈란젤로는 살아생전에도 너무나 유명했기에 굳이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할 필요가 없기는 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작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에타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안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을 묘사한 이 대리석 조각상은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가슴에서 어깨를 가로지르는 띠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마리아의 가슴팍에 저렇게 크게 써놓다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미켈란젤로는 유독 이 작품에서만 자신의 이름을 남겼을까요? 피에타가 공개될 당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조각을 보고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위대한 작품을 고작 23살짜리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고? 에이, 아마 아닐 거야. 로마 출신 바르톨로메오라는 조각가가 만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들에 분노한 미켈란젤로는 한밤중에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가서 조각의 정중앙인 마리아의 가슴팍에 대문짝만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서명을 새긴 그날 밤 미켈란젤로의 꿈속에 성모 마리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꿈속에 나타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이 너를 통해 조각된 것이니라. 이 꿈을 꾼 후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행동에 깊은 후회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새기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품에 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 미켈란젤로는 작품에 자신이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비밀스럽게 숨겨놓곤 했는데요. 최후의 심판에도 자신을 상징하는 한 인물을 그려넣었습니다.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가죽 껍질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미켈란젤로 본인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랜 작업으로 심신이 미약해진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치 미켈란젤로가 나는 이 작품을 통해 내 영혼을 바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시스티나 성당을 직접 방문하게 되신다면 그 벽 속에 숨겨진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고뇌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